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룻강아지는 한 살배기 강아지를 뜻하는 하룻강아지라는 말이 변형된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범은 호랑이를 뜻하는 한자어인데 글자 그대로의 뜻은 호랑이를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겁 없이 호랑이를 보고 마구 짖어 된다는 거야. 강아지들 어떻게 짖냐? 짖나야? 엉망망망. 그러면 호랑이가 보고 있다가 정말 내가 너한테 뭔 말을 하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그냥 왜 이러니까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짖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속담에 새긴 뜻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겁없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강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있어 왔어요. 그 중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신무신론자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무신론자들은 이론적으로 무장시키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 신무신론자들이 대표 주자가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쓴 만들어진 신. 이 책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많이 주목을 받아왔고 수십만 권이나 팔려나갔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반기독교 정서가 등불처럼 번져가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킨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에 대한 신앙은 망상이고 그것도 유해한 망상일 뿐이다. 그리고 과학이 신이 없음을 증명했으므로 믿음은 일종의 정신병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 한마디로 신은 없는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크로스를 믿는 것처럼 정신병자와 같은 성도들이 망상 속에서 신을 믿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과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과학자나 의사들 대부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과학자들이 진짜로 많다는 거예요. 이 리처드 도킨즈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뿐이에요. 무지한 것. 마치 하룻강아지가 범에 대해 잘 몰라서 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정말 많아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셌어요. 그들이 막 그냥 교만해서 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워낙 그들은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게다가 이 잠잠하고 있던 무신론자들을 소리치며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돌아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온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이루고 있었어요. 남왕국 지역을 빼고는 솔로몬 시대 모든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농부가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열매가 무성하게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난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물질적으로도 채워주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채워주면 다 채워줬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말만의 콩떡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어?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끔가다 제가 이런 교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나님, 제가 또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교만한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시는데 지금은 아주 몸을 살펴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갔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 올라갔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건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예요. 진아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찬양대 선거 나는 괜찮아 물론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호세아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는데 저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 너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거. 야 잊어버리니까 교만하다는 거. 이제 살만해지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다고 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상황이 바뀌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여유로워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미국인들이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검색을 살펴보면 믿음, 하나님, 기도와 같은 내용이 급증했다는 것인데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55%가 코로나 확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중에 기도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 15%와 심지어 비기독교인 24%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CBN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성경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3배 이상 어떤 데는 134%, 그러니까 62%가 또 늘었다고 또 얘기해요. 134%가 늘었고 또 62%가 늘었다고 이런 보고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기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을 회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예,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기서 두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조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 새롭게 알게 된 우상을 섬기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저들의 속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저들은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나? 왜 우상을 마음에 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구약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어왔어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바로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오랜 세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광야 행군 때 남의 땅을 지나가야 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남들이 살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세월을 벌써 수백 년 이어갔어요. 그동안 저들은 주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뒤에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모든 과정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씨를 뿌리기 전에 바알 신전 의식을 치릅니다. 추수할 때도 우상 앞에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농사를 배우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바알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것이 바알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바알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좀 잠잠하죠. 한동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옛날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0대가 영끌로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어서 안타깝다는, 영끌, 들어봤죠? 영끌. 영끌이란 말은 영혼까지 끌어들여 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대가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살 수 없을 거니 다급한 마음에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통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끌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끌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 눈에 뵈는 게 없니?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야, 너 눈에 뵈는 게 없니? 또 아니면 누가, 야, 너 눈에 뵈는 게 없니? 이 말은 어리석고 교만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은 물론이고 불법도 저지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못 짓기 때문에 그게 걸리적거려. 나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나 돈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온 사람들의 마음이 돈으로 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도 다 돈으로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휴, 저 바보, 천치, 멍텅구리, 그런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네, 이 말씀은 호세아가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다운 왕이 없으면 한탄한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고 해도 백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무려 왕이 6명이나 바꿨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스가랴는 겨우 6개월밖에 왕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살롬은 한 달밖에 왕대 있지 못했어요.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뒤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제대로 왕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세상 것에 막 마음으로 엄청나게 들떠 있다면 스톱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이 없어. 응답 될 때까지. 내일부터 특세니까 특세 한번 참석해봐요. 응답 될 때까지. 특세 기적이 없다면 그 다음 주도 언제까지. 그러다 보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자 그때야 깨닫고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 결국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때가 늦기 전에 돌아서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 결국은 참담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한창옥이라는 분이 쓴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사는 법이라는 35가지라는 그 말이 이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큰 토끼 수다와 입 큰 토끼 수다와 키 큰 아하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리고 많은 이 아하와 수다, 사냥꾼들은 이들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살아 돌아온 수다와 아하는 각자의 방법대로 지상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낸 뒤에 약속 장소로 갑니다. 동산해가 떠오를 때까지 사냥꾼 나타나지 않았고 새 삶을 살게 된 아하와 수다는 기뻐하며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다는 이내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새 생명인데 한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하는 무질서하게 헝클어져 있던 예전의 삶을 일사천리로 정리를 합니다. 생활을 단순화시키자 순간 생기로 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져 있다가 마음이 절망했다가 어느 순간 언제 발딱 일어나. 저 같은 경우에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발딱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다 힘을 빼고 있나.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 하나님 은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영혼이 박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든 이 아하는 생활을 단순화시키자 생기가 가득 찼고 가슴 벅찬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삶이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간절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었던 일들을 해나갔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콤플렉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아하는 다시 사냥꾼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냥꾼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오랫동안 살았지 이러면서, 그리고 날이 밝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었던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 큰 토끼 수다가 걸렸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많은, 얼마나 비행기가 사고가 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정치하신 분들도 얼마나 문제가 있고 살 수 없다. 우리는 그 살 수 없다는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오늘 이렇게 어려울 때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해도 과연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시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면 다시 오늘 생각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1부 5시, 2부 6시 10분, 상갈은 5시 30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뜨끈뜨끈하게 만나면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열심히 특세에 참석합시다. 내일부터 한 주간 할 수 있죠. 자, 옆에 사람에게 자, 우리 특세에 참석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자, 시작. 방학도 갔으니까 학생들도 다 참석이요. 알았사옵나이까? 하세요. 하면 그 올라온 그 순간 설교 듣는 것보다 올라오는 그 순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기쁜 거야. 와, 나 특세했다. 나 했다. 뭐 한 가지 하면은요, 그거에 내가 거기에 스며들어가지고,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다니까. 이렇게 합니다. 특세 열심히 한 주간 별거 아니잖아요. 한 주간. 열심히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착각한다는 것. 내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 그 착각을 깨라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 우상 섬기가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혹시 놓쳐버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다시 잡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알았습니까? 특세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런 말 입 밖에도 내 그거 창피하니까 내지도 말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입에 탁 잠그고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이번 특세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